2023년 8월 6일 도당감리교회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를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정의 하나님 나로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도래하는 심령을 소생시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도당교회의 주일 공중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귀한 새벽 예배의
그러한 영적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 같이 공동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 시간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가장 먼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늘 아무 자격 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원수조차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여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으로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이기고 승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
이번에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그러한 희생자와 그리고 또 수재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은 폭염이 지속되지만 얼마 전까지 내린 장마로 인하여 산사태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한 그로 인하여 또한 많은 재물에 피해든 수많은 이재민들 발생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내서 하루속히 그러한 재난에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나라와 민족, 의정자들 그리고 남과 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주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의정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분단되어 서로 종부리를 맞이하고 있는 남과 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이곳에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나 긴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을 독재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제 전부 인권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언제까지입니까? 아직까지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고 많은 재물이 파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전쟁을 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심으로 이제 그곳에 또한 이 세상이 평화의 땅이 되어 서로 손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사회봉사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선한 목자로서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선교사로서의 맡겨진 소명에 충성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조명구 선교사, 김동규 선교사, 필리핀의 전명 선교사, 태국의 이성, 그리고 몽골의 이상수 선교사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도단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단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이제 도단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행한 예배와 장도와 또한 사회봉사와 또한 성도 간의 교육한 교제로 이곳이 좀 더 따뜻해졌고 아름다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단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손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이나 또한 친지 이웃들이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병마와 병결에 늘 쓰러지고 아파서 또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한 힘과 강한 용기를 주심으로 모든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몸이 아픈 분들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환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선포 기도를 하겠으니 지금 자기 자신이 아프신 분들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병과 질병과 상한 마음은 지금 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픈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마와 병균과 세균은 지금 당장 다 파괴되고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병마와 병균과 세균은 더 이상 얼씬거리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음으로 아픈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과 질병과 상한 마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선포 기도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우제 10주 주일에도 우리들을 토당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인 우리들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먼저 도당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은 지혜롭게 되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공의와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행함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악은 멀리하고 미워하며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에 속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을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와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구태 의연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깨끗이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며 오래 참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며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은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만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믿음과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백성들과 의정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좋은 나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분단된 남과 북의 자유 평화 통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루속히 이루어 주심으로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동포들도 독재 정권에서 해방되어 전부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심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산사태와 홍수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과 수재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토당교회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선포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무엇이든지 절대로 맹세와 약속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사랑의 위로와 권면의 말과 행동으로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도당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의 예배자와 삶의 전도자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여름철의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과 질병과 상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고 있는 성도들은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공중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고요 주크신 영내요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기름 저 밭에 내려주니 사랑하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러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씨 뿌려 모두 없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듣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은택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이 본으로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호 제10주 주일 말씀 선포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절대로 맹세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10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운 한여름의 폭염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열대야가 심해지지는 아직 않았지만 뜨거운 한낮에는 아마 에어컨을 켜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폭염을 이겨내려면 다른 방도가 없이 단지 에어컨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름 감기나 냉방병도 주의해야 하고 비싼 전기세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대야가 심하면 잠을 못 이루는 것보다는 에어컨이라도 켜놓고 솜잎을 덮고 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니 올여름의 폭염도 건강하게 이겨내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의 5가지 교훈 중 두 번째 성도들의 오래 참음과 인내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하던 차별과 박해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지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무엇보다도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에도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고난은 이기고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어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인내한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도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인내와 소망으로 오래 참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인내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2절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의 5가지 교훈 중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맹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72년부터 2007년까지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로 대부분의 공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마다 맹세하며 다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맹세하며 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맹세하게 할까요? 맹세란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의 뜻이므로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이런 맹세문을 통하여 세뇌시킴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하여 충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세와 유사한 말로 선서는 여럿 앞에서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하여 말함의 뜻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 취임할 때 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약도 있는데 맹세하고 약속함의 뜻으로 결혼서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약속도 유사한 말로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을 의미하지만 맹세는 공식적인 의미가 강하고 약속이란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맹세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감리의 신앙고백, 니케아 신앙고백 같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맹세하며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사도신경 같은 신앙고백이 생겼는지에 관한 설명은 추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한 맹세나 선서나 서약의 신앙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말로만 되풀이하거나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고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신앙고백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듯이 지킬 수 없는 신앙 고백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신학대학원의 예배학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듯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 토단교회는 눈을 뜨고 눈으로 신앙 고백문을 보고 입으로는 읽으면서 동시에 귀로는 들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같은 하찮은 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쓴 서신이라는 증거로 야고보서를 또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27권 중 13권의 서신을 썼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직접 동참하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서신들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은 많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신학 성경의 13개의 바울 서신 중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은 7개이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차명하여 쓴 것이 6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율법적인 메시아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함으로써 기독교의 토대를 놓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인용하며 가르쳤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간략한 요약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핵심만 끄집어내서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준 것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말의 진실성에 관하여 강조하며 권면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란 헬라어로 모든 일에 앞서라는 의미의 프로판톤을 번역한 것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시하여 지켜야 할 명령임을 강조한 수식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모르는 사실이나 대상을 물을 때 그 사실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을 가진 무엇의 다른 꼴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즐겨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에 불성실성을 감추며 동시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그런 맹세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횡행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도 어릴 적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아빠나 엄마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리 말의 진실성을 높였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맹세코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지나치게 맹세하는 일을 비난한 것으로 맹세를 비난한 까닭은 맹세가 사실상 정직이나 진실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나 약속을 한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며 깨트릴 것이고, 충성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맹세나 약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비난하며 그런 맹세는 하지 말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성경 말씀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반대의 속성도 들어있듯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허황되거나 거짓되거나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맹세는 하되, 맹세를 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2절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순수한 맹세 자체는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 서원, 즉 맹세를 잘못했다가 가장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였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사기의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에 의하면 암몬과의 전투에 앞서 사사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기를, 암몬 자신을 자기 손에 넘겨주어 평안히 돌아온다면 누구든지 자기 집 문 밖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자기의 무남 동녀인 딸이 먼저 나와서 영접함으로 사랑하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사사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서원을 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므로, 이에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그러한 불성실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아마 사랑하는 딸을 바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기를, 서원했다 하더라도 딸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상 누구든지 하나님께 맹세했거나 서원한 것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서원이나 맹세를 하다가는 살아가는 딸조차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서원하거나 맹세는 매우 위험한 것이니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킬 수 없는 맹세나 서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책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은 교만했던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했다가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과오를 범했고, 마태복음 26장은 사도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진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맹세하지 않으며 사는 것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중요한 지침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관련된 제가 아는 한 지인과 그의 아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지인의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4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한 정보부대에 배치되었는데, 그 정보부대는 모든 훈련병들이 가기를 원했던 곳으로 저의 지인도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인은 부대장의 호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 근본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했던 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부대는 비밀을 많이 취급하는 부대인지라 새로 전입해오는 모든 군인들에게
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데, 글쎄 그 지인의 아들이 그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서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그 부대장과 부대원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고, 저의 그 지인도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일반 보병 부대로 전출되었다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들의 주장에 공감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믿으면 이런 엉뚱한 일도 벌어진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성경 말씀에 대한 아들의 충성스러운 믿음은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는데, 하여간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자신이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당부에 대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에 따른 맹세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며 맹세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으로, 이는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핵심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성호를 사용하여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런 맹세는 정죄받을 만한 불경스러운 죄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권위에 대한 모욕이 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의 대상을 땅의 피조물로 삼는다는 것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동시에 10계명 중 제9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그릇된 습관과 관행으로 유대인들이 행하던 하늘로나 땅으로 하는 맹세는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체면을 세워줄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아무 유익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다른 대상을 들먹이며 맹세하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하시나요?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한 진실성이나 신빙성이 모자란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들먹이며 맹세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은 물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하기는 더디하며
맹세하거나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단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도단교회를 개척 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의 개척교회에 관하여 알려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단교회에 꼭 방문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곁들여서 방문하겠다는 그런 말로서 저는 그런 분들은 금방 꼭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저의 지인이나 친구는 물론 목사님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그리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오겠다라는 특정한 날짜를 제시하면서 말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언젠가 도단교회에 한번 오신다면 거짓말쟁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많지는 않지만 살면서 조금이라도 후원과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는 가까이 하시던 분들이 제가 도단교회를 개척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도단교회에 쏟아붓기로 한 후에는 저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후원과 도움을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정으로서 서운한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저의 말에 대한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숙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강박감에 계속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어떤 경우라도 약속을 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지키려고 저는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지킬 수 없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을 약속은 잘 하지 않으며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그것도 철석같이 믿어야만 하는 그러한 말로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가볍게 한 말의 맹세나 약속이라도 가능한 빨리 지키는 것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킬 의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로 하는 약속이나 맹세를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한 결과로 자기 자신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이 한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하고 게다가 애당초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자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한 약속이나 맹세를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것은 없으신가요? 기억해 보시고 만약 그런 약속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지키거나 혹은 지킬 수 없다면 전화나 문자로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맹세하는 것 대신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으로 무슨 말에든지 엄숙하고 신중한 자세로
진실되게 대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에서나 맹세함으로써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옳다 아니다 라는 말만 하며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맹세로 인한 자기 의선에 빠지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잘못을 하지 말고 각자의 생각과 판단대로 정확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면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실된 말만 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각자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받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솔하거나 거짓된 맹세는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진리에 대하여 존중하며 진실된 말만 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명세도 어떤 약속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본문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적인 개념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맹세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살라는 것으로,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맹세한 말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또한 주님의 정죄를 받아야 될 운명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러 나온 경고이자 당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니 소인과 대인의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소인은 약속과 맹세를 수없이 하고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고, 대인은 약속과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한 번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 한다라고 하던데 저에게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소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가능하면 모든 일에 앞서서 약속이나 맹세는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한 약속과 맹세가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심으로 이 세상에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이라는 비난은 절대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과 맹세를 어긴 죄에 대한 꾸지람과 함께 정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거룩한 하늘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걸어가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고 덤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 본문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에 앞서서 누구에게도 맹세와 약속을 하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대신에 항상 진리와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감리해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의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를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바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이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도 도단교에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바친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세상의 죄와 유혹과 재물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여름철의 폭염에도 우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도단교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득과 재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쳐 싸우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지역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바친 성도들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여름철의 폭염과 폭우와 태풍 속에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의 병과 질병과 상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도당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당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아마 몸이 아프신 분은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주위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 묵상과 금요 저녁 기도에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속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도당교회에서 있고요. 교회력에 따른 8월의 절기 안내와 중보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중 회중 대표 기도나 성경 봉독과 혹은 봉헌 기도의 임사자로 헌신하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광복절 15일까지 여름 휴가로 보내려고 하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13일 말씀 선포와 성찬식은 아마 이은재 목사님이 집례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해서 아마 집례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아마 3분기에 행하는 성찬식이니 또 많은 분들 참석해서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폐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주이름 메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다 같이 도당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지위와 복음지위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오주의 10주주일에도 우리들을 도당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도단교에 모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셨으며 성령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었고 이제 주님이 주신 세임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오니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맹세나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주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로 이 지역의 복음화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오제의 수십조 주일에도 토단교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